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용할 영어 번역 성경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Afterward, Jesus appeared again to his disciples by the Sea of Tiberias.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It happened this way. 이 일은 이렇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일어났다. Simon Peter, Thomas called Didymus, Nathanael from Cana in Galilee, the sons of Zebedee, and the two other disciples were together.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불려주는 도마. 여기 디두모란 뜻은 이중적이다, 쌍둥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도마의 여러분 별명이 디두모였어요. 그래서 진짜 쌍둥이였는지 아니면 도마가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확신, 의심, 믿음, 혹은 또 불신앙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런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그리고 and the two other disciples were together. 또 다른 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자, 한번 헤아려 봅시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들, 이러면 7명이죠. 7명이 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그렇게 불려졌잖아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 뭐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여러분 왜 내려갔겠어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는데 두려웠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핍박하는, 그 당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제자들이요 모여 있으면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 또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라는 그런 명령인 줄 압니다. 그런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이 7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주의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7명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는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 앞에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3번째 부인을 보면 가바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만약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참 정말 여러분 믿음에서 탈락되는 그런 경계선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요,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너를 청구하여 밀가부르듯 하려 했으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자신을 저주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부인했겠죠. 저의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천벌 받아도 마땅하다. 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부인했다면 천만다행이잖아요. 예수님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저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여러분 그 소망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청구하여 밀가부르듯 하려 했으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예수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십니다. 3번. 네? 3번 부인한 사건과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일은요, 깊은 연관이 있어요. 3대 3입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계집종으로부터 여러분, 당신도 그 예수당이다, 예수의 제자다, 당신도 그 갈릴리 파당이다,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막 갑자기 질문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응급결에 여러분, 난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그 부인하기 전에 이렇게 또 장담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또 다시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가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호언장담했습니다. 호언장담. 호언장담했어요. 호언장담.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3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고기 잡고 있던 그 제자들 그날 밤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시 만나기 전에. 그게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거야. 예수님 버리고 세상을 가는데 실패한 거야. 잘 됐으면 세상을 갔겠지. 자,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못 갑니다.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계속해서 영어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out to fish. 이 베드로가 그때 주동이었어. 이번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말입니다.
시몬 피를 told them 그랬잖아요. 사이먼 피르가 told them 시몬 베드로가 그 나머지 6명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 지금 복 가겠다. 나 지금 막 간다. 그러니까 and they said 그들이 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We will go with you.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알겠습니까? So 그래서 they went out. 그들이 went out 갔다 이 말입니다. Go into the boat. 가서 보트를 탔습니다. 배를 탔어요. But 그러나 that night 그날 밤에 they caught nothing.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비행시켜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완전 빈 건물이었어.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 잡으려고 온갖 방법 수단 노력을 다 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이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Early in the morning Jesus stood on the shore.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 계셨어요. 왜? But the disciples did not realize that he was Jesus. That it was Jesus. 그러나 그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는지, 그 해변가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The disciples did not realize.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뭐 보기는 봤지. Just only seeing him. 어제 예수님은 그냥 봤지. 예수님 깨닫지 못했어요. He called out to them. 예수님이 그들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Call out to them. 그들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배에서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불러내셨어요. Friends, 친구들아, haven't you any fish? 물고기 좀 잡았느냐? 예수님 그렇게 이제 질문하셨어요. 예수님 저런저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상을 보란 얘기야. 나를 떠난 너희들의 실패한 모습을 보라는 그 뜻이지. 메롱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런저의 질문이 아니었고요. 실상을 알라는 실체적인 질문이었어요. No, they answered. 그들이 대답했어요. 못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He said,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we'll find some. 여러분, 앞에가 he called out to him. 밖으로 불러낸 게 아니고요. 그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아, 이제 해변가로 나오는 이제 모든 거 마치고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치고 실망한 상태로 나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까 제가 해석해 드렸죠, 그죠? 이걸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배 오른편에 네트 그물을 your net, 요 그물은 너희들의 그물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throw 던져라 그랬어요. 던져라. 그렇게 하면 and you will find some. 물고기 좀 잡읍시다. 보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When they did, 그때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They were unable to hold the net, and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fish.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The large number of fish. 엄청나게 많은
large 큰 고기들, large numbers, 많은 큰 고기들을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건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어요. 그러시요? 그리고 이제 then the disciples,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여러분 whom Jesus loved, 여러분 said to Peter, 어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그 제자, then the disciple whom, 이 whom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종속절 주절이 나오는데 종속절이 나오는데 Jesus loved said to him, said to Peter,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야 돼 말입니다. 해석하면 the disciple, 그 제자, 그 제자는 어떤 제자냐? whom Jesus loved,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여기까지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said to Peter,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사랑하셨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이렇게 한번 읽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할 때 다시 또 정정해서 해석을 합니다. then 그 이후에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aid,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여러분 형용사적 용법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said to Peter, 그가 누굽니까? Peter에게 말씀하셨대요. Then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aid to Peter, 그 제자가 whom Jesus loved, 예수님 사랑하셨던 그 제자. 여기는요, 죄송합니다. Then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는요, 요한입니다, 요한. 제가 미리 좀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데, the disciple whom Jesus,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했다. 알겠어요? 그리고 또 객관적인 면에서도요,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 12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던 요한을 특별히 좀 챙겨주신 게 있는 것 같아. 예수님 똑같이 다 사랑하셨겠지만, 베드로. 그래서 then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여기 이제 주부입니다. 주어. 그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Peter said to Peter,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죠? 이해가 되셨으면 고개 한번 끄덕거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 7명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는요,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It is the Lord.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그런 면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12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3사도들 중에서요,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같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제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자부심, 확신 가지고 살고 싶고요. 사도 요한처럼요, 성경과 많이 기록한 말씀을 기록은 했으니까 이제 이미 잘 해석하고요. 사도 요한은 100살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장수 건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괜찮아 나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Simon Peter heard him,
자, 이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라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세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It is the Lord. 베드로도 이제 깨달았어요. 저분 예수님이다. 우리 주님이시구나. He wrapped his outer garment around him. 주님이시다. 맞다, 요한아. 믿음의 동생 요한아. 맞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또 특별히 좀 친했거든요. 주님이다. He wrapped. 입었어요. His outer garment, 겉옷을 입었어요. 그 겉옷을요, 걸쳤어요. Around him. 베드로 자기 이제 겉옷을 걸쳤습니다. 입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겉옷을 걸쳤어요. For he had taken it off. 그가 벗어놓았던, 왜냐하면 그가 벗어놓았던, 일할 때 겉옷을 벗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에 효율성을 얻을 수 있겠죠. 겉옷까지 입고 하면 그거 치겠죠. 그죠? 네. 그리고는 and jumped into the water. 물속으로 점프해 들어갔습니다. 전문 물속으로 점프했습니다. 아직 그가 해변에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겠죠. 로드, 주님, 얼마나 반갑고 또 미안했겠어요. 죄송하고, 그죠? 베드로의 심정은, 그죠? 우리 베드로의 심정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로드, 주님, 요 앞에 것이거든요. 그 다음 문장. The other disciples, 다른 제자들도요, 뒤따라가지고, in the boat에서, 배 타는데 뒤따랐던 그 제자들이, 배 타는데 뒤따랐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도요. Towing the net full of fish. 참 물고기 잡은 그 넷들을 towing 버려놓고요. 굳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For they were not far from shore. 왜냐하면 그 배가 이제 해변에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으로부터 were not far from, 멀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제자들도. 알겠어요? About 100 yard, 한 100야드 정도 거리인데 물속으로 베드로 따라 뛰어내려가지고는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온 거예요. When they landed, 육지에 이제 그 해변에 이제 올라왔을 때, 바다에서요. They saw, 그들이 보았어요. A fire of burning coal. coal, 뭐 석탄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연료. 그 fire of burning coals. 석탄 같은 그 타는 불을 피워놓은 거죠. 불을 피워놓은 불타고 있는 그런 걸 보았어요. They with fish on it. 그 위에 고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 고기를 굽고 있었던 것 같아요. And some bread. 그리고 또 얼마의 빵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500명의 기적도 베푸시고 창조주신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인데 거기 빵 그거 미리 슈퍼에 가서 사오지 않으셔도요. 다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Jesus said to them.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Bring some of fish you have just caught. 그러세요? 그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Bring some of fish you have just caught. 너희들이 방금 잡은 그 고기들 중에 몇 개 좀 가져오라, 몇 마리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빵도 준비해 놓으셨는데 또 더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또 여러분 잡은 고기 좀 가져오너라.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시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153마리 큰 물고기 잡은 거 알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실천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지만, 그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번 돈에 11조 혹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헌금, 하나님 원하시면 또 내 자신 또 다 드리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이게 들어있지 않나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Simon Peter climbed abroad and dragged the net shore. 야, 참,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좋은 점은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것도 있어요.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의 장점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단점은 실수가 또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 이제 말과 행동에. Simon Peter climbed abroad and dragged the net ashore. 그 그물들을 배에 가가지고 이제 그물들을요 해변으로 끌어올렸어요. It was full of large fish, 153. 그물에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였어요. But even with so many, the net was not torn.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기들이 있었지만,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그런 많은, but even, 조차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with so many, but even with so many,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he net, 그물이 was not torn, 찢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직장 지시는 분도 하나님 은혜시고요. 다 하나님 은혜요, 다 하나님 은혜요. 영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구원도 하나님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거물이 찢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번 돈 허탕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헛돈 쓰지 않게 해주시고, 몸 아프면 병원 돈 많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 치료하시는 은혜도 있대요. 할렐루야! Jesus said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Come and have a breakfast. 와서 저간을 먹어라. No one of the disciples dared 하면 감히 이런 뜻이거든. dared, 과거형인데 dared ask him. 제자들 중에요, no one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정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 질문한 자가 없었어요. 너희들 여기 와서 아침 먹어라. 배고프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그 7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우리를 참 같이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었어요. 감히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어요.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감히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They knew,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It was the Lord. 이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Jesus came, 예수님 오셔가지고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말이죠. 충격받으라 서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빵을 취하셔가지고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And did the sum of the fish.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같은 방법으로. Did the same with the fish. 물고기도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그들에게. This was now the third time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는 전체로 되죠. 세 번째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 제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 제자지만 특별히 이제 가룟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잖아요. 멸망으로 떨어졌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이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 10명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7명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단체로 모여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다,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해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로 볼 때는 세 번째고요. 제가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When they had fish eating,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그 물고기를 그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eating 먹고 있었습니다. When they had fished, 예수님 나눠주신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finished. 예수님 이제 죄송합니다.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그들이 이제 식사를 마쳤을 때,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나누신 빵과 물고기 다 먹고 난 뒤에 다 먹었을 때, Jesus said to Simon Peter, 예수님께서 시몬 피터에게 말씀하셨어요. 6명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이렉트로 예수님께서 Jesus 여러분 said directly to 시몬 피터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신 목적은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와 대화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사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이먼 선 오브 존, 요한의 아들 시모나. 피터는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인데 그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원래 그 베드로의 본명은요 시몬입니다. 사이몬, 영어로 사이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너가 진실로 more than these 비교급입니다, 여러분.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혹은 조금 전에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 이런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뜻이 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3번 예수님 질문하시는데 주님의 질문이 베드로야 시몬이라고 그래요. 뭘 베드로 믿음 있는 베드로도 아니고 지금 자연인 시몬에게요. 같은 사람이죠. 사이먼 피터.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전에 그렇게 장담했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혼장담했지 않느냐. 지금도
나를 3번 부인한 지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이 물고기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겠느냐?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예? 죽음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요. 제자들 앞에서도요. 부끄럽죠. 주님 앞에서는 뭐 더욱 부끄럽고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Yes, Lord. He said,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Jesus said, feed my lambs.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성에 보면요. 아가파스메 프레온 투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가파스, 아가페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단어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시모나, 베드로가 아니고 시모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최고의 사랑에서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하신 거예요. 영어 번역 성경이나 한글 번역 성경은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의 뜻을 다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랭귀지 베리어라 이래가지고요. 언어의 장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내야죠. 여러분 이제 원문 성경을 보면서 해석해야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도요. 그냥 I know that I love you. 베드로가 사용한 대답이요. 아가파오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필로세라고 해요. 필로세. 필로라는 말씀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필로, 필리아, 명사형의 필리아인데 그거는 우정이에요. 우정.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런 사랑입니다. 제 사랑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부족한 사랑,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차원입니다. 필로세, 이런 나의 부족한 사랑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실패하고 난 뒤에 겸손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내가 최고다 그러지 하지 않았어요. 실패 뒤에 자신을 바로 자기의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용납하시고 그렇게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6명의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재차 부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Feed my lambs.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주님의 양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먹인다는 것은 뭘 먹이는 겁니까?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라는 뜻이죠. 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뜻이죠. 16절에서 20절. Again Jesus said,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역시 또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He answered,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했어요. Yes, Lord. 네. 똑같이 대답했어요.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역시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요. 시몬의 대답은요. 필로세,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는요, 두 번째는요,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들을 돌보라. take care of는요, 몸을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my lambs,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제자 사명 부여하실 때는 my sheep, 성장한 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어린 신자들 있잖아요. 초신자들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먹여서 믿음이 상승한 사람들로 양육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들을 돌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기도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하라는 뜻이죠. Take care of my sheep. The third time, 세 번째 he said to him,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Simon, son of John,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앞에로 물으셨어요. Peter was hurt.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어요. Peter was hurt. 예수님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거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충격이지, 충격. 절망이죠, 절망. 그래서 여기 보니까 Peter was hurt. 피드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피드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왜? Because Jesus asked him.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The third time, 세 번씩이나 Do you love me? 라고 질문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베드로는요, 물러나지 않고요. 주님 아니면 저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he said 대답했어요. 말했어요. Lord, 주님, you know all things.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시죠? 아십니다. 여러분, 세 번 부인과 세 번 질문, 그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6명의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고 이것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시몬 베드로는 재기한 겁니다. 새 출발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죠. 자, 여러분, 저기 어디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Jesus said, feed my sheep. 내 양들을 먹이라. 어린 양만 말씀으로 먹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야 돼요. 가르치고 계속 우리는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까지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목사도 성장해 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전도, 선교, 목회 사명뿐만 아니고요. 순교의 사명을 주님이 여기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When you were younger, 보다 젊었을 때는 younger, you dressed yourself, 네 스스로 옷을 입고 and went, 갔다 이 말이죠. Where you wanted,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말이죠. where로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where 앞에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the place, 장소가 생략되어 있어요. the places 복수로 이제 해도 되고요. 이해해도 되고요. 네가 원하는 장소 이곳저곳 네가 어디 있고 보다 젊었을 때는 다니지만은 but when you are old, 네가 나이 좀 더 들면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네가 늙었을 때는 you are old. 늙었을 때는 you will stretch out. 뻗치게 된다 이 말이야. 예?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네 hand 손이잖아요. 손 두 개잖아요. 오른손 왼손. 오른팔 왼팔. stretched out. 뻗쳐졌다. 쭉 펼쳐질 것이다. 네. 마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And someone else,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will dress you, and lead you, 너에게 여러분 너를 끌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어디로? Where you do not want to go. 네가 가기를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려. 네 팔을 벌리가지고 너 데려가려. 체포돼가지고 이제 이게 말이지. 역사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순교의 그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원치 않았어요. 순교를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가 좀 겁쟁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100살이나 이렇게 살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순교는 원치 않았어요. 순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사적으로 전해오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베드로가 체포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어떻게 탈출하게 돼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저만치서요 어떤 분이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어요. 점점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요? 라틴어로요? 주님 어디로 가시지요?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셨다 그러잖아요. 나는 로마로 간다. 네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요? 아닙니다 주님. 제가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데려갔는데 탈출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네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려고 간다. 그러니까 네가 주님의 뜻은 그거죠. 네가 순교의 제물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거기서 다시 결심해가지고요. 육신은 원치 않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원치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도망가면서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멀리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은 네 사명이 이제 다 끝났으니 마지막 사명은 순교다.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의 씨앗이 되어라. 네 피를 바쳐라. 베드로는 순종해서 돌아가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요. 발이 위로 쳐 올린 그런 여러분 발을 위로 한 십자가예요. Jesus said this to you. Indicate the kind of death by which Peter would glorify God.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indicate 지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The kind of death. 이런 종류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은 가르치신 것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뭘요? By which Peter 베드로가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would glorify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순교를 미리 예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언이 아니죠. 명령이죠. 주님은 명령하신 거죠. Then he said to him.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걱정인 대화가 용서와 재출발 사명 부여가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Peter turned and saw. 베드로가 돌아본 거예요. That the disciples whom Jesus loved was following them.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았어요. 돌아오는데 that the disciple whom that 얘가 종속절입니다. 목적이고요. 선행 관계대명사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를 돌아봤냐? Whom Jesus loved.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베드로는 이 다른 제자들 5명의 다른 제자들에 대한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제일 어렸어요. 베드로가 제일 형님이었어요. 근데 둘이 또 제일 친한 걸로 압니다, 여러분. was following them.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을 돌아보았고요. was following them. 그들 따르고 있었던, 말이지. 그 제자가. 예수님 사랑했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또 베드로와 함께 다른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것을 보았죠. 같이 있었잖아요. This was the one who had learned back against Jesus at the supper and had said, Lord, who is going to betray you? 갈로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제자는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Who had leaned back against.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에 있었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사랑받으라고 자꾸 이렇게 애교부렸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언제? At the supper. The supper. 최후 만찬 때. supper는 저녁이지만 여러분, the supper는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최후 만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 그 전날 밤에요. 베푸셨던 그 최후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 This was the one. 그 사람들. 이 제자가 그 사람들. 그 사도 요한이었죠. 그때 어떻게 질문했어요? 주님, who is going to betray you? 누가 당신을 배신할 겁니까? 그 질문했던 그 제자.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예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떡을 찍어서 나눌 줄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하리라. 그 가리나를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이거 궁금하고 걱정이 됐는데 감히 다른 사람이 못 물은 것 같은데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떠신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에 있으면서요. 주님, 그 사람 누굽니까?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 물었던 제자란 말이야.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보고 시몬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한지 아세요? When Peter saw him, 그 요한을 보고 he asked, 그가 질문했어요. Lord, what about him?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또 어떻습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옆에 사람 돌아보고 여전히 그 천성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나 봅니다. 저는 이제 순교도 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말씀 잘 순교할 걸요.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Jesus answered.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if 조건절입니다. 만약에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until I return,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그를 to remain alive, 살아있도록 남아있게 한다 하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what is then to you? 그게 너에게 뭐냐?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요, 들어있는 뜻은요, 첫째, 베드로, 너는 네 사명 잘 감당해라. 두 번째, 이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사명이 있다. 알겠어요? 남의 일을 자꾸 간섭하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좀 신경 써가지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참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베드로야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너.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이놈아 철 좀 들어라. 네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사명도 네가 인정하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주는 사명대로 그들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뭐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뜻이 들어있죠. This is the discipl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that who wrote them down.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진술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그 제자가 누구냐? And whom wrote them down. 이것들을 기록한 그 제자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그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특별히 좀 친했다고요? 그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복음서의 중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제차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도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만약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지? 베드로가 언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사명을 다시 받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그 제자가 여러분 요한이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의 궁금증도 풀어주시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그 역사를 기록해 주시고 그 팩트, 그 트루트, 진리를 기록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소망을 주시잖아요. 너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아니 실패할 때도 주님은 이미 용서하고 계셔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너라. 주님은 항상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강화 감동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신다. We know that this testify is true. 우리는 안다. 이 모든 기록들이 this testimony, 이 증언들이 진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참되다는 걸 우리는 안다. 거짓말 하나도 없다. Jesus did many other things. 예수님께서 에즈겔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기적들도 행하셨다 이 말이죠. If every one of them were written down.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 주님 다 행하시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걸 were written down 기록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다 못 기록한 거야. 요약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I suppose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로는 that even the whole world 이 세상 이 전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거 주님이 행하시고 even the whole world 세상조차도요 이 넓은 세상에도요 would not have room 이 모든 주님이 행한 다 기록할 수 있다면 기록한 걸요 보관할 장소가 없다 방이 없다 이죠 for the books 그 많은 책들 that would be written 기록된 그 많은 그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 방이 이 세상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첫째는 주님이 행하시고는 여러분 우주도 다 기록 못합니다 여러분. 전제는 하시는데 그다음 두 번째 어떻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요약적으로 기록했다는 말씀.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3년 공생에 동안 행하셨던 말씀과 그 모든 기적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다 기록하기 힘든데 이게 알겠어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